4장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346페이지 찾으면 합시다.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말세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세 가지. 여러분, 지금이 말세죠. 성경적으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시기를, 재림의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세 중에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 대부분 목회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심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누구나가 다 주님의 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심판대 앞에 나타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과 행동.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선악간에 심판한다. 선한가 악한가, 그것이 선했다, 그것이 악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말? 무익한 말. 무익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희롱의 말, 농담의 말, 믿음 없는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은 유익하잖아요.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하지 않고요, 내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치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해서 보낸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자청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 미리 좀 정탐하고 안 될까요? 하나님?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신명기 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들여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가서 정탐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가서 먼저 좀 살펴보고 오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죠. 각 지파들마다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그 땅의 호흡으로와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며 다 정탐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아. 보니까 그 땅의 거민들은 창대한 사람, 네피림의 후손이 있어.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 족속이거든요. 네피림 후손이 있어서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아.
야, 아마 그들 우리를 모습할 때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 내지는 사실적인 보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그랬어요. 간담이 서늘해졌어. 어쩌냐? 우리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죽을 곳이 없어서 요 광야를 우리 묘지 삼으려고 기껏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대냐? 나그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 세웠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나타나서 회중들을 진정시킵니다.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들에게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들어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참 이렇게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적들이 강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히 들어가 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렇게 회중들에게 보고했지만 회중들은 다수결의 원칙처럼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듣게 되어 있어요. 야, 그래서 어때요? 야,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내어쏟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서운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제 우리 금요 예배 때 여러분 말씀 이 사람들 생각납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이 내 백성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이라 이 백성. 하나님이 서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 백성 이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서운하니까 이 백성이라 이 백성. 이 사람. 하나님이 서운하셨어.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못 들어가.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막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야,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너희 말대로 내가 해줄게. 야, 결국 어떻게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 20살 이상 되었던 모든 성인 남자가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뺑뺑이 시켜요. 뺑뺑이를 다 돌게 만듭니다.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는 어때요? 마지막 인도를 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모세만 살려놓고 다 죽었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처럼 말을 심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입술 속에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내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많이 나왔는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불평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말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뭔 걱정이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의 근거가 첫째 말이에요. 말은 생각의 표현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가가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말과 행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근데 그 말 가운데 어떤 말? 무익한 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무익한 말. 전 여러분들은 무익한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따라합시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 네.
몸으로 어떤 거? 행한 거.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말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심판해요?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매일매일 삶 살아가면서 말 않고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들어갈수록 우리가 말이 좀 말수가 적어지는데, 여러분 집에서 말 많이, 믿음의 말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 많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주님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우리 행동력조차도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준행, 말씀을 겸손히 준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만, 근데 보니까 성경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있대. 여러분 학교 가면 두 종류의 책이 있잖아요. 첫째는 출석부가 있어. 출석부. 두 번째는 생활기록부가 있어. 두 종류의 책이 있어. 생활기록부에서는 이 사람은 행동이 방정하고, 방정 맞다는 얘기 아니죠? 이 사람의 행동이 아주 정갈하고 아주 부지런하며 성실하고. 제가 이삿짐 정리하면서 보니까 중학교 앨범에 중학교 앨범이었나? 통신표가 있더라. 통신표. 옛날 통신표라고 하죠. 통신표. 성적 통신표가 있어. 예, 꼭 겹쳐진 통신표가 있더라고. 저는 통신표에 성적은 그닥 좋은 건 아니었는데 성실하고 뭐 이런 말은 많이 있는 것 같아.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 여러분의 삶을 저 하늘나라에 생활기록부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생활기록부. 그걸 갖다가 행위록 또는 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따라합시다. 책들이라고 해서 책들. 책들과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책은 우리의 삶.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무슨 말 했는가, 어떤 행동했는가 다 낱낱이 마치 비디오 테이프처럼 주님이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갖다 어때? 마지막 날 그걸 근거로 해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 상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할렐루야. 책망할 자에는 책망하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은 인생 기간 동안만큼은 따라합시다. 우리 입술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할렐루야. 이런 말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단지 문제를 바라보는 눈은 다 다르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겪도록, 경험하도록, 또는 시간을 늦추어서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빠른 시일 날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니까 말세 성도의 삶의 목적이, 삶의 목적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살아? 여러분, 그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야, 우리 이정목 성도님 왜 살아요?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왜 살긴 이 사람아? 그래도 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네. 할렐루야. 이렇게 좀 표준정가에 이렇게 정답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입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쑥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 왜 살긴 왜 살았냐, 마지못해 살고 있구만,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 아이고 죽지 못해 살고 있지, 아이고 마지못해 살고 있지,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말을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백세라고 그러는데 아우 징그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맞아, 백세까지 살아야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우 징그러워 지금도 힘들어 죽겠구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힘들어 죽겠어도 따라합시다. 죽게 있다. 죽겠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다.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하고 아우 힘들어 죽게 있다. 할렐루야. 뭐가 있어? 힘든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지금 90밖에 안 먹었구만. 할렐루야. 내 나이가 90밖에 안 먹었구만. 앞으로 120살까지 살라 그러면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모세는 120년 동안 사는데 그 사명을 다 감당했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오라고 그러실 때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건강한 상태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에녹은 어땠습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은 데살로니가 4장에 나타나 있는 주님 재림하실 때 산채로 들림받는 것의 모형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이 가장 젊다라는 그런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늙어가지고 그런 소리 말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라 할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장 젊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젊은 이 시대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할고 주님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거들랑 오늘 1번의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근데 그냥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뭐하라고요?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십시다.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뭐하노니? 명하노니. 자, 한 절 너는 여기만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아멘. 할렐루야. 너는 뭐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전파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은 내가 이거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이건 내가 지금 전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그런 말 했다가 괜히 욕먹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비를 내려요. 비를 내리는데 그 비가 내리면 그냥 홀라당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비가 내려서 곡식을 적시고 채소를 적셔가지고 채소가 자라게 하고 곡식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 선포하면 어떤 빗물은 그냥 흘러가 버리지만 어떤 빗물은 곡식의 종자에 섞여 들어가 가지고 그 종자가 자라게 하고 이렇게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전하는 어떤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흘러가 버리는 말씀일 수 있지만 어떤 말씀은 그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녹이고 심령 속에 스며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그걸 몰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그거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한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면 어떤 말씀은 그 사람에게 이제 비껴서 흘러가 버리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그 사람의 심령을 적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 너는 가서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어떻게 전하라고 하냐면 먹고 가서 전하라. 여러분 오전에 10시에 우리 사모님과 함께 말씀을 먹는 훈련 하잖아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먹는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먹어야 맛을 알지 않습니까? 먹지 않으면 맛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먹는다는 것은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면서 탁 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읽을 때 감동과 내일 읽을 때 감동이 달라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여러분 큐티 말씀 올리지 않냐고 금요일 설교를 재탕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들어보라고 올려놨어요. 어제 유튜브에 설교 들으라고 했는데 뭐 다 들을 줄로 믿지만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할렐루야. 다 들어보라서. 현장에서 예배 가운데 듣는 그 말씀과 또다시 한번 들어보는 감동이 다르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제 설교 다시 들어보거든요. 그럼 나도 감동이 돼. 할렐루야. 왜 그래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흘러가 버리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어떻다고요? 그 말씀이 반드시 역사한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 베드로서 3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그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같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 어때요?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심이 기쁨이겠지만 어머나 나 다음 주에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어머나 다음 주부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전주에 예수님이 와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가면 껄껄거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걸? 일주일 내가 먼저 교회 나갈걸?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껄껄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잘했다. 오늘 교회 가기 참 잘했어. 할렐루야.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참 오늘 오기 참 잘했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지는 것에 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익숙해지는 것 좋은 일이지만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를 시키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런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냐 모이는 것이 교회지 모이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모일 수 있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쓰라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처럼 복음 전파에 항상 힘써야 되는 이유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예수 빨리 믿을 걸. 그때 좀 내가 충성할 걸. 이런 후회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날이 반드시 있어요. 야, 뭔가 봐. 참 네가 장로 되더구만은.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된 건 참 감사하다. 야, 할렐루야. 주님 오셔 그럴 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야, 너는 집사라면서 그래 나한테 그렇게 예수 믿자고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했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 집사라며 그냥 집만 샀냐? 나한테 좀 복음도 좀 전하지? 그럴 날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우리가 자랑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식 출세한 거 자랑하고 내 남편 승진한 거 자랑하고 내가 아파트 산 거 자랑하고 자랑도 참 많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자랑거리 삼지 않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너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그걸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뭘 자랑하려합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내놔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자랑할 거 한번 내놔봐요. 주님 저 이걸 좀 주님께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 뭐냐 한번 내놔봐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나한테 좀 자랑을 좀 내놔봐라. 나 자식에게 잘 길렀는데요. 그래 잘 길러서 판검사 만들고 의사 만들고 검사 만들고 그래 참 잘했다. 이것도 주님 칭찬하실 일이겠지만 그러나 내 자식들이
참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했어도 주님 예배하며 주님 경외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냐고 할렐루야 주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키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그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쓰라라는 이유는 그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이 와요. 너희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시대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복음 전파를 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막 자존심 상할 때도 있거든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합니다. 여러분 야 맥주 한잔 마시고 술 먹고 즐겁게 노는 데서는 아주 그냥 의기투합해. 근데 그거 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예수 믿고 좀 신앙생활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야야야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해야지 어디서 하라고.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할 거 아니야? 근데 야 그런 얘기 이 자리에서 하지 말고 분위기 깬다 야. 이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지 말래.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만이 그들이 도전받고 뒤에 나오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 자, 여러분 우리 이웃사람 초청지를 한 해 뒤에 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 해 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내가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어. 매 돌아봐도 그놈이 그놈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매 얘기하기가 또 그냥 번거스러운 거야. 번잡스럽고 번거로워. 야 우리 교회 또 이웃사람 초청자에 또 혼난다 야. 또 한 번만 더 와주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나는 네가 천국에 갔을 때 네가 내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담대하게 얘기하지. 여러분 사정하지 마세요. 부탁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마치 부탁하듯이 한 번만 와줘.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할렐루야. 담대하게 선포를 선포하세요. 너는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야. 너는 나와 함께 천국 가야 될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를 하시지. 좀 같이 가주면 안 될래? 이번에 우리 교회 또 한대. 이 사람 초청지 또 한대 하 그냥.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친구야. 너는 예수 믿어야 될 팔자야. 할렐루야. 팔자는 말이 신앙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지. 사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은 얼마나 고귀한 건데 그 귀하고 비싼 걸 주면서 할렐루야. 이 귀한 선물 받아놓고 사장을 좀 선물 받아줄래?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정말 짜짜로. 다음 주간 추석 주간인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멋진 선물을 준비해놨어요. 다음 주 예배 나오는 사람은 선물 하나 줄 거예요. 이 소리 듣고 선물 예배당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저한테 선물할 생각 말고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릴 테니까 다음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선물을 귀한 걸 드릴 테니까 이처럼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귀한 선물 주면서 야 친구야 우리 교회 10월 30일 마지막 주일에 이웃사람 초청절 때 한대는데 한번 와주라야.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야 인간아 너 인마 나하고 같이 천국 갈 그런 운명이야. 너는 나하고 절대 운명 공동체야 이러면서 좀 강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정하지 마세요. 이 복음은 그걸 값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 흘려서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얼마나 그 비싼 건데 마치 아쉬워가지고 막 사정하듯이 그러지 말아요.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그들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정할 것 없어. 평상시에 주섬대상 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는 일을 평상시에 막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날만큼 딱 여러분이 강건적으로 명령하는 거죠. 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웃사람 초청주의를 하는데 뭐 코로나 무섭냐? 너 엄마 1차 2차 다 맞았잖아. 그날은 다 끝났잖아. 마스크 2개 쓰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지. 야 좀 같이 가면 안 될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강권하라고, 강권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혼인잔치에 정말 잔치를 준비해놨는데 종들을 시켜가지고 초청장을 미리 다 보냈어.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래. 알았어. 한 사람들이 이제 그날 돼가지고 다시 종들한테 재차가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야. 오늘 식사 좀 하십시다라고 그랬더니 어떤 놈은 소를 사가지고 가서 쟁기질 해봐야 되고, 어떤 놈은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고, 어떤 놈은 차를 새롭게 뽑아가지고 시운전 해봐야 된다나? 이러니까 임금이 열받아가지고 야, 초청받았던 놈들은 내 잔치에 한 놈도 못 들어와. 저 사거리로 나가가지고 있는 놈이 남는 놈 다 데려와. 따라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강권해서 우리는 강권하는 것이지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복음은 선포이다. 선포일 겁니다. 너는 예수 믿어야 할 팔자야. 너는 나와 운명 공동체야. 너는 나와 함께 천국 가야 될 사람이야. 할렐루야. 야, 나는 천국 가니 너 지옥 가면 되겠냐? 우리가 천국 가서 다시 만나야 되지. 이 땅에서 아무리가 좋은 술친구라 할지라도 참, 제가 누구한테 그런 카톡을 보냈어요. 주님을 좀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가로 열고 술 주자. 주님을 좀 멀리하고 주인 주자. 주님을 좀 가까이 하라고. 할렐루야. 카톡에 내가 그렇게 보냈어. 주님을 좀 멀리 하시고 주님을 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랬더니 답이 그렇게 와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술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멍멍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술만 들어가면 멍멍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 주님을 좀 멀리 하시고 요 주님을 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뭡니까?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농부가 5월 달에 못 뿌리고 모를 심고 나서 6월 달에 못 베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요즘 저 들녘으로 나가보니까 누렇게 익었더라고. 누렇게 익었어. 그러니까 요번 달 말쯤에 막 또 벼벨 거예요. 벼벨. 누렇게 익었어. 아마 5월 달에 이런 시기에 이렇게 못 심은 그런 벼는 지금 누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한 3-4개월 지나니까 벼가 익잖아요. 그 농부가 어때요? 심고 나자 뒤돌아서면서 왜 배가 안 자라? 안 자란다고 쏙쏙 뽑아놓으면 어떻게 돼? 다 죽지. 그 농부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잖아요. 이 농부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내가 뭐를 심었으니까 몇 월 달에 이삭이 패고 몇 월 달에 고기가 숙여져서 몇 월 달에 벼를 베야 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오래 참음으로 할렐루야. 참 조급하지만 그래서 반복해서 또 하고 할렐루야. 또 전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언제 그 영혼이 말씀 앞에 거꾸로질지 아무도 몰라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왔는데 또 오라고 그럴까요? 당연하지. 당근이지. 하도 말 안 들으면 그렇게 얘기해서 너 당근 마켓에다 팔아버린다. 계속 반복해서 따라합시다. 반복의 능력이다. 반복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가르침으로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스스로에게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눈물이 선지자 예레미야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저 꼬랑창에 저 구덩이 속에도 막 던져지기도 하고요. 먹지 못해가지고 막 배고파가지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는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마누라를 막 데려가기도 하고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들을 그렇지만 오래 참아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래 참으면 본을 삼으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면 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으라. 단박에 뭔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래 참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단지 그때가 오늘이니 내일이니 모르지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써먹는 방법이 어때요? 첫째 경책하면. 경책이라는 건 이런 거야. 너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건 줄 알아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깨우쳐 주는 거.
잘못된 것을 깨우치는 걸 경책이라고 해요. 경책. 그건 잘못된 거다. 너 알아? 잘못된 거야. 이 경책.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경계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 잘못됐어. 잘못된 거 딱 지적해서 끝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 뭐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그냥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자. 경계하며. 그리고 권하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반복해서.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어때? 이제 어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데는 반드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얘기해봤다고. 목사님, 걔는 아닌 것 같아요. 제껴두고. 또 이놈 쩔쩔 하다가 얘도 아닌 것 같아요. 이놈 걸러 저놈 걸러 걸리다 보면 남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에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 우리 주변은 아직도 80% 이상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다 이처럼 말세에 우리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때로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이 곧 오실 그런 상황이 예수님은 성경에 미리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느냐? 말세에 오늘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앞에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요즘의 상황하고 맞나 보세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시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정치판 한번 보세요. 정치판 보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모함하며 그런 거 아니에요? 비방하며 이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이런 시대 나의 모습은 이러하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에 보니까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안 받는데 바른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욕먹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하방이에요. 아하방인데 아하방이 어떤 욕을 먹었나? 이런 욕을 먹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자 아하방이 요 길랏 라못이라는 지역이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이게 저 아람 나라한테 빼앗겼어. 아람 나라한테 빼앗겨가지고 이 아람 여기 시리아죠. 아람 나라한테 빼앗겼거든요. 빼앗겨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 왕한테 전가를 보냈어.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 저기 가서 요 길랏 나무들 쳐서 좀 우리 것으로 다시 빼앗아 옵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당근이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어떤 관계? 사돈관계. 요 지금 아합 왕이 이 아합 왕의 며느리 아합 왕의 딸내미가 요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왕과 혼인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지금 아합 왕은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 그러니까 사돈 어린이 와서 얘기하니까 이걸 서로 그러니까 사돈은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해서 요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아합 왕한테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몇 명? 야 왔다 많다.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냐면 거짓 선지자였어. 그래서 뭘 잘했냐면 비비기를 잘하는 선지자였어요. 비비기를 잘했어. 비비기를 잘했어.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지금 가만히 얼굴 딱 봐서 아합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아합 왕 기분이 좋겠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봐서 이럴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아합 왕이 기분이 좋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합 왕한테는 이 400명 선지자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기분 맞추는 말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합 왕이 무슨 일을 계획하면 예스, 고 이런 말만 대답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그러는 겁니다.
요걸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한테 여쭤봅시다.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아방이 400명의 선자를 물어보니까 올라가서 싸우라는 거야. 올라가 싸우랍니다. 그랬더니 아니 400명 말고 또 물어볼 사람 없으니까 하나같이 40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한 놈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이 누군데요? 미가야라는 놈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나한테 길한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길한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요 400명의 선자들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자주 한다는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데려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왔네? 이 미가야를 데려와서 얘기를 듣는데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방이요, 올라가셔서, 지금 제 말투를 보세요. 올라가셔서 이길 겁니다. 이건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비꼬는 말이에요. 말투가 비꼬는 말이잖아요. 아방이요,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방이요, 올라가셔서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는 아방이 기분 나빠가지고 여호사밧한테 그러는 그거 보세요. 저 녀석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그러는 겁니다. 당신들은 올라가서 이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면 죽는다 그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아방의 선지자 중에 한 놈이 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랬냐? 이러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아방이 올라가가지고 이 전투에서 죽어요. 아방이 죽임을 당해. 미가야 선지자 말대로. 야, 그러면서 보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바른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걸 안 받았어. 그리고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서 많은 사람의 말을. 여러분, 요즘 정부가 그렇잖아요. 요즘 정부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채용을 안 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건 당연해. 그런데 입맛에 맞는 사람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위치마다 요소마다 4배로 둬야만이 이 나라가 제대로 가는데 지금 정부는 내 입맛에 맞는 말만 해준 사람을 그냥 안 치잖아. 이렇게. 그러니 우리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저 남미 배 아무개 나라 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 할렐루야.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서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한 목사가 전하는 말이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아니면 흘려보내야 돼요? 당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뭐해요?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 여러분, 우리 스승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 그런데 어때요?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 참, 마태복음 24장 5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대. 근데 하나님이 미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다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니까 그 미혹을 당하도록 내버렸다. 왜 그러냐 봤더니, 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여 이루어진 일이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내버려도 그놈들이 내 말 안 듣고 저 말 듣는데 내가 마지막 날 심판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은 나는 바른 교훈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다른 데 길을 쫑긋 해가지고 내 사욕, 개인적 욕심을 따를 스승을 내가 찾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돌아보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말세는 어때요?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에게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놈의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돌이켜.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에서 돌이켜서 어디를 따라요? 마귀의 말을 듣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야. 근데 그는 에덴 동산에 있었냐? 오늘날도 마찬가지.
강단에서 믿음으로 선포해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준행하기로 오늘 주일학교 설교의 작정 결심했더라.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먼저 깨닫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결심.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귀가 가려져서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진리의 말씀만 따를 거라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할렐루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마찬가지.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때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뭐냐? 따라서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따라서 달려갈 길을 맞춰라. 믿음을 지켜라. 우리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요약할 때 이 세 가지를 요약하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싸울 일 많잖아요. 이 일 제일 가지고 싸움 얼마나 많습니까? 층간 소음 때문에 쌈박질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 정치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쌈박질합니까? 모함하지, 거짓말하지, 믿지 못할 그 정치인들이라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막 싸우잖아.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선한 싸움은 이걸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요거에 대한 싸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뜻을 여쭙는 거야. 하나님 요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싸움에 저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예배당에 가야 돼 말아 이런 싸움. 하나님 예배당 가는 것이 기뻐하실까? 코로나가 두려우니까 너 집안에 차밖에 있으라 라고 하는 걸 기뻐하실까? 요 싸움이잖아. 싸움. 요 싸움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을 선택하는 그 싸움을 싸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어떻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도록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그래서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서 6장 12절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이 기뻐하실 일일까 아닐까? 하나님 기뻐하신 내가 선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를 향해서 따라합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선한데는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달려갈 길을 맞춰라. 달려갈 길을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맞춘다는 얘기는 저기까지 고지가 보이는 거예요. 마라톤이 몇 킬로? 42.195km. 이 마라톤이라면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어디야? 두 나라가 싸우다가 승전보를 막 전하다가 병사 한 사람이 막 달리고 승리를 우리가 이겼어요. 꼬그닥. 이게 꼬부라진 그 거리가 42.19km래요. 그 키로가. 그러니까 어때? 이 사람이 승전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승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이 사람이 승리 보고를 가다 말고 내일 가서 전하지 뭐 이랬더라면 아이고 뭐 내가 힘들어 죽겠구만 지금 가야 돼 다음에 가지 이랬더라면 승리 소식을 전하지 못했을 텐데 이 병사는 내가 승리 우리가 승리했어요 하고 꼬그닥.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겁니다. 이 병사에게 있어서 승리의 보고를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얘기는 뭐냐? finish the course라고 해가지고 그 길이 있잖아요. 그 코스가 있잖아요. 그 코스를 가다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코스를 완주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코스가 있어요. 신앙의 경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다가 멈춰서는 안 돼. 디모데전서 4장 1절처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이만 코스 이탈한 거야. 코스 이탈한 거야. 여러분 코스 이탈하면 안 돼. 코스 이탈하지 말고 그 코스를 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달려갈 길을 맞춰라. Finish the course. 그 코스를 잘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로 그 신앙의 경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의 경로 우리 뒤처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의 경로를 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예요? 따라서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믿음은 단 한 가지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한 가지. 계시록 14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따라합시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우리는 세 가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주님 맞아, 다시 오신다고 그랬지. 맞아,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지. 나는 주님 다시 올 걸 믿어. 할렐루야. 두 번째, 다시 오셔 뭐 하셔? 부활시킨다는 믿음. 따라합시다. 부활의 믿음.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믿음.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그 믿음. 재림의 믿음, 부활의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따릅시다. 심판의 믿음.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세 가지 믿음이에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지는 모르지만 어제보다 하루 가까워졌다. 두 번째, 주님 반드시 부활시킨다 우리를. 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 세 번째,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선악간에 심판한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그 심판대 앞에 우리 누구나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8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어요. 시작.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어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좀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거야. 넌 아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대. 근데 나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을 안 넘어간다. 맺습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보시는데, 자, 본향을 이 제목 드렸다. 자, 하여튼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시작. 모든 사람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때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 의의 면류관 받았을 때는 왕성의 성도가 되자.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웠어. 악한 싸움 말고 이걸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내가 구역구역 하는 거야. 그냥 손해가 날지언정 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 싸웠어요.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쳤어.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가서 희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따라합시다.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믿음을 지켰어. 주님 다시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나를 휴거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지켰어. 의의 면류관이 이제 내 것이다.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 주님 제 거예요. 의의 면류관. 주님 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